우리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코로나로 우리의 많은 일상이 변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이러스 감염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사람들은 더 많이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건강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일터도 이전에는 몇몇 기업에서만 재택근무하였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재택근무는 보편화되었습니다. 교회도 코로나 3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능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이런 예배 드리는 예배 신앙을 실시간 송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 1부와 2부 사이에 한 2시간 정도 시간에 간격이 있는데 그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다듬으면서 인터넷을 열어보면 참 많은 교회가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실시간 송출되고 있음을 봅니다. 큰 교회 외에는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예배 송출은 이제 일반화된 오늘의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면서 한국교회의 이미지는 많이 실추되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몇몇 교회에서 감염자가 나왔고 세상 언론은 마치 마녀 사냥하듯 교회를 질타했습니다. 서슬프른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 비판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금요일이 되면 퇴근을 앞두고 직원들 중에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교회 가지 말라고 당부를 했고 또 주일 지나 월요일이 되면 교회에 간 사람들을 색출하는 이런 참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교회 가지 말 것을 전화로 당부했고 어떤 자녀들은 집에까지 찾아와서 부모님이 교회 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공무원들을 주일마다 교회를 돌아다니게 하면서 예배 일원을 체크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간 지금 생각해 보면 물론 코로나가 전혀 어떤 것인지 몰라서 우리가 당황스러워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유독 교회 안에서 교회에만 이런 이런 감시와 또 이런 비판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두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교회의 잘못입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에 참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목사님은 그 마을의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지나가면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 마을 사람들은 그 목사님에게 인사를 하고 존경을 했습니다. 또한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부류의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도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목회자도 성도도 자신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고 비판하지요. 이렇게 된 원인은 교회의 잘못이 큽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덕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참 엄청난 핍박과 비판을 받은 것은 첫 번째 교회의 잘못이 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세상이 악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악해졌습니다. 최근 일어나는 사건 사고의 질이 독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인심이 사나워졌습니다. 어르신들은 최근에 일어나는 사회의 현상들을 보면서 혀를 차면서 말세라 말세네라고 탄식합니다.
문제는 이런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신 빛의 자녀처럼 행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감동시키며 살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아름다운 덕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소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하여 명확한 답을 줍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당시의 시대상을 보십시오.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정말 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바다에 물이 가득 채워졌듯이 이 세상에 악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었음을 후회하셨겠습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릴 심판의 계획을 가졌겠습니까? 마태는 노아 시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오시는 마지막 때의 모습은 마치 노아 시대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 시대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노아 시대, 예수님이 평가하신 노아 시대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은 홍수가 나서 물에 빠져 죽기까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일에 빠져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는 성찰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심판을 작정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쏟게 했습니다. 땅에 물이 터져서 솟아올랐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납니다. 열흘, 한 달, 그렇게 옥수 같은 비가 내리고 그 시대의 높은 건물들이 물에 잠기고 낮은 산도 물에 잠기고 점점 높은 산을 향하여 물에 잠기는 그때도 그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급기야는 자신들의 목까지 물이 채워지고 그 물에 빠져 익사할 때까지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어두운 시대입니까? 얼마나 캄캄한 시대입니까? 이렇게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빛처럼 반짝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그의 이름은 노아라고 말을 하죠. 노아는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이 시간 노아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살펴봅시다. 또한 오늘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대 모든 사람이 악하고 타락했어도 노아는 완전한 자라. 다시 말하면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함을 드러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보인 온전함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세 가지 측면에서 노아가 보인 온전함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첫 번째는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온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시 포악함과 폭력이 가득 찬 세상을 보시고 멸하고자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노아에게 알렸습니다. 6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은 심판을 계획하시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그 땅과 함께 그들을 멸하겠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이 심판을 준비하라고 명령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준비하라고 명령 내린 것이 뭐죠? 방주를 만들라. 방주. 6장 14절에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칠을 하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고페르 나무라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편백나무의 일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구체적인 설계 계획까지 치수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300규빗, 그리고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여러분 1규빗은 팔꿈치에서 이 중지 끝까지 이르는 이 길입니다. 보통 성인 남성의 이 길이가 45cm에서 50cm 정도 됩니다. 50cm로 계산한다면 길이는 150m입니다. 너비는 25m입니다. 높이는 15m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크기입니다. 미국 켄터키주 테마파크에 가면 성경에 나온 이 지수대로 실제 노아 방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건물 7층 높이입니다. 축구장 1.5배 정도 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여러분이 기회 되면 저곳에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처럼 토달지 않았습니다. 못하겠다고 빼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주를 만들라는 것. 요즘처럼 건축 그런 도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요즘 얼마나 도구가 좋습니까? 그런 도구가 없었어요. 일일이 손으로 나무를 자르고 그러면서 저 방주를 다듬고 계획하면서 그렇게 지어야만 했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이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노아는 이렇게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겠습니까? 6장 2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믿습니까?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에도 말씀하죠.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모든 사람들이 악했을 때,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했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함으로 그런 이 명령에 준행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죠.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된 것은 할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에 새겨두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할아버지의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노아의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죠? 라멕입니다. 라멕의 아버지는 누구죠?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의 손자는 누구죠? 노아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좀 쓰세요. 자, 노아의 할아버지는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창 던지는 자입니다. 노아는 할아버지 무두셀라와 적어도 60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무두셀라는 손자 노아에게 자신의 이름의 뜻의 의미, 영적 의미를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내가 죽는 때에는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노아는 할아버지 무두셀라를 통하여 할아버지가 죽는 그때는 이 땅에 심판이 있음을 알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방주를 만들어 내가 이 땅의 백성을 쓸어버리겠다.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에 노아는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 명령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500세가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500세가 넘은 시점에 그제야 세 아들을 주셨다고 합니다. 셈과 함, 야벳.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해서 사라를 취하여 이스마엘을 그렇게 낳았는데, 노아는 여러분 500년 동안 아들들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러면서 노아는 아들들과 더불어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7절에 노아의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경외함은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와 믿음, 그래서 순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대로 100년 이상 노아는 방주를 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함을 드러내었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다. 6장 9절 말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이란 뜻이 뭐죠? 함께 걷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제 아내와 동행한 지가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 지가 40년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단 하루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고, 단 하루도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고, 단 하루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묵상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제 삶을 되돌아보면 늘 내 곁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 곁에 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동행의 의미입니다. 성경은 동행의 의미를 다양하게 소개합니다.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동행의 의미는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행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십시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고 그 안에서 행하게 하도록. 동행은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0절에도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동행함이라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선한 일은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진 모든 삶의 에너지를 가지고 악한 일을 행할 때에 노아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에너지를 총동원하여, 자신이 가진 물질을 총동원하여
방주를 만들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였던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악한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악한 일에는 무관심이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성경에도 참 많습니다. 바울은 선한 일이 뭔지 알았기에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를 향한 서신 마무리에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을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에 섬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교회 목회자를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보며 안타까워했고 외쳤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친히 자신을 내어 줌으로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베풀고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동행은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의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힘씁니다. 그래서 직장을 구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직장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직장을 아내감을 찾을 때도 남편감을 구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대장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물질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쓰여지는지 날마다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힘쓰는 겁니다. 지난 주일 교회 환경개선공사 결산 여러분에게 보고 드렸습니다. 최종 결산은 마이너스였습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떠해 했습니까?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몇 분은 그 마이너스를 자신이 채워주기 위하여 더 헌금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만한 일이죠. 비단 헌금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보게 하시면 행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자신의 온전함을 드러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러내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드러내고
이 동행은 세 가지 의미로 이야기했죠. 노아는 세 번째, 어떻게 자신의 완전함을 드러내었습니까? 의를 전파하면서 온전함을 드러내었습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는 자신의 가족들과 더불어 방주를 지으면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방주 짓는 노아를 향하여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도대체 무엇하느냐고 그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습니다. 할아버지 머드셀레가 죽는 그 시점이 오면 할아버지가 기력이 쇠하여지고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께로 가야 할 때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도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하나씩 올라가고 형태를 갖춰져가고 이제 물이 달 때쯤 이제 곧 방주가 완성되는 그 시점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습니다. 심판이 있다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또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방주에 쓰인 나무의 이름이 고페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시띠나무라고 그랬죠. 고페르의 원형은 카파르라는 히브리 동사입니다. 카파르라는 것은 덮다 이런 뜻입니다. 덮어버리다. 40일 동안 이 땅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의 가족을 온전히 덮었습니다. 방주로 노아의 가족을 덮어서 그대로 홍수에 맞지 않도록 딱 띄워버렸습니다. 모든 자들이 홍수의 비를 맞고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카파르 방주를 통하여 그들을 탁 덮어서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코페르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심판 때에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보혈은 장차 임할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덮어주실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심판에서 우리를 덮어줄 수 있는,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카파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심판에서 구원받도록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직장의 동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면서 의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이렇게 의를 전하기 위해서 힘섭시다. 그러면 주 예수의 보혈이 그들을 덮어서 그들도 심판에서 구원받아 방주 속에서 두둥실 그렇게 떠다니던 것처럼 그들도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올 1월 말에 JTBC에서 신년 대기획 세계의 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손석희 전 JTBC 앵커가 기획한 3부작입니다. 그런 북극해와 우크라이나 등 험지를 포함하여 11개국을 다니면서 이 다큐멘터리를 취재했습니다. 여기에는 3가지 전쟁이 나오는데 첫 번째 전쟁은 겨울 전쟁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 이후에 세계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 그런 예측했습니다. 그 가운데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북한은 더 강력한 핵으로 무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 가운데 끼어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할지 나름대로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은 제2부 투키디데스 함정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코로나19 이후에 더 심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을 다루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점령하려고 할 것이고 대만과 동맹국이었던 미국은 견제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긴장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그렸습니다. 제3부 세 번째 전쟁은 최후의 날 스발바르입니다. 인간이 사는 가장 북쪽 땅 스발바르 제도에 관한 취재였습니다. 스발바르는 여러분 노르웨이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북극해의 스발바르의 영구 동토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영구 동토층에는 꽁꽁 얼어있는 땅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그 영구 동토층 땅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2040년 되면 지구의 해수면 온도가 지구의 온도가 1.5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1억 5천만 명이 해안가를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인천공항도 잠기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계의 전쟁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 이것은 결국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은 바로 인간의 욕망과 탐욕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이런 모습은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코로나19도 결국은 인간의 탐욕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사람이 박쥐까지도 잡아먹으니까 그 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침투한 것이죠. 앞으로 여러분, 이런 인간의 탐욕은 점점 우리를 멸망으로 몰아갈 거예요. 국가는 국가대로 탐욕을 부리고 개인은 개인대로 탐욕을 부리는 겁니다. 이렇게 탐욕이 가득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 사람들은 캐캐 묵은 먼지 냄새 나는 고소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매주일마다 듣게 되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듣고 내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점 세상은 악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노아 시대만큼 온 땅에 악이 가득 차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노아 시대를 향하여 이 땅은 나아갑니다. 점점 하나님을 찾는 자도 드물어질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을 바치는 부류의 사람들도 약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졸업한 모교 총신신학대학원 정원 미달입니다. 제가 입학할 때만 해도 3대1, 4대1, 5대1, 6대1, 3수, 4수, 5수에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제 동기가 여러분, 저는 제일 나이 어린 축에 속해요. 저보다 10살 많은 분들도 있고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있고요. 대부분 4, 5살 많은 정도예요. 그만큼 지원자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달이에요. 물론 사람들이, 아이들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겠다. 헌신자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10월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개해 줍니다. 에녹을 보아라, 노아를 보아라, 다니엘을 보아라, 욥을 보아라. 이 4명의 남자들, 이 4명의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고 온전했던 사람들을 소개해 주면서 우리도 이 약한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서 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인물이었던 노아를 통하여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노아처럼 선한 일을 행하면서 동행하시고, 노아처럼 사랑하면서 동행하시고, 노아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백성들에게, 여러분의 주변의 지인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온전함을 드러내십시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그때에 노아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도 은혜를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며 하나님께서 입혀주실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